(12월 4일) 아침 대림절 넷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수요일 아침 이제 대림절 첫 주간의 넷째 날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영접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는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먼저 든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할 수 있는 그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따라갑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불러내시는 소명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단지 이 말씀 한마디만 듣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했던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이끌려 가다 보니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으로 간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저의 인생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뭐 지방에 본격적으로 살아본 그 처음 도시가 부산이었는데요. 이제 부목사로 처음에 부산을 갔는데 부산에 처음 가서 살면서 정말 난감했습니다. 같은 한국에서 같은 한국말을 쓰는 그런 도시였지만 언어도 다른 것 같고 정서도 다른 것 같고 목회 환경도 낯설고 그랬을 때 참 심경이 매일매일 복잡하더라고요. 그 부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적응하는데 반년 이상 걸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 이제 외국에 담임 목사로 목회지를 찾아서 가는데요. 여러분 가족들을 이끌고 그 아이들이 어릴 때였거든요. 두 아이가 어릴 때였는데 네 식구가 함께 이동해야 하는데 이사를 가야 하는데 그 언어도 완전히 다른 외국이고 또 지리는 더더욱 모르고 그런 곳에 가서 우리 네 식구가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제가 우리 가족들이 그곳에 와서 당황하지 않도록 제가 먼저 미리 지형을 많이 익혔습니다. 어디에 무슨 가게가 있고 또 슈퍼는 어디에 있고 골목길은 어떻게 다녀야 하고 택시를 타면 어떻게 해야 되고 운전을 하기에 앞서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뭐 많은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얼마나 신경을 써서 많이 익히고 또 배우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님이 나와라 하니까 나오기는 했는데 제가 다른 도시 외국으로 이사 가면서 사전에 공부하고 연구하고 준비했던 것처럼 준비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불러냈고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따라가기만 하는 이 아브라함의 심경이 도대체 어떠했을까? 자기의 많은 식솔들이 있지요. 자기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가축들이 있는데 이들을 안전하게 이끌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곳까지 과연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는 있는 것인가? 얼마나 많은 궁금증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그를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다고 오늘 1절이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아,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다.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셨는데 5절에 보니까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저 셀 수 없이 빛나는 별들, 저 무수한 별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는 말씀,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또 그의 자녀와 또 그의 자녀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는 이 시편 128편 6절의 말씀처럼 세상 가장 큰 축복은 자녀의 자녀를 보는 것인데 아브라함 너에게 바로 이런 복을 주겠다고 그 언약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저는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면 차에서 내려서 잠시 서서 습관처럼 먼저 하늘을 봅니다. 그러면 그 하늘에 새벽 기도의 시간에 떠 있는 별들이 있어요. 뭐 큰 보름달이 떠 있을 때도 있고 또는 작은 초승달 또는 달이 기우는 금음달을 볼 때도 있고요. 그 주변에 무수한 별들이 있는데 그 매일 아침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하늘의 무별이 바로 이런 하늘이었겠다 생각을 하지요. 어떤 날은요, 구름이 짙어서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구름 뒤에 별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평안해지고 그 빛이 마치 나에게 쏟아지는 것 같은 그 구름을 뚫고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빛은 임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늘 찾아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에게 임하신 그 밤, 무수히 빛나는 하늘의 별빛들, 그 쏟아지는 밤의 별빛 속에서 하나님은 떨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장면이에요. 내가 이 낯선 곳에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래서 두려움이 밀려오는 이 가나안 땅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줄 것이다.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을 이끌어 줄 것이다. 그 언약의 예표로 하나님께서 마치 품에 안으시고 손 내밀어 손을 붙잡아 두시듯이 하늘의 무별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무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그 무별들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는 다 셀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참 불안할 때, 가슴이 떨릴 때 옆에서 누군가가 손만 잡아주어도 마음이 안정이 되잖아요. 후들거리던 다리가 안정을 찾고 떨리던 손이 이제 진정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떨리는, 후들거리는 아브라함의 손을, 아브라함의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고 있습니다. 비단 아브라함에게 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인생에도 이렇게 찾아오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을 보라. 너희 가운데 오시는 왕을 보라.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그 밤에 하늘의 무별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빛처럼 비추시고 우리는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하늘의 무별을 바라보는 것 같은 은혜와 감동을 누리게 해 주시지요. 우리의 오늘에 대한 불안함, 내일에 대한 두려움,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안심시키고 우리를 안정시키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평화의 노래가 대림절의 이 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희망을 잃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지만 아브라함을 밤에 이끌어내어 하늘을 보여주며 무별들을 셀 수 있는지 헤아려 보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헤아려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테러와 전쟁으로 인해, 서로의 살육으로 인해, 또 경제 전쟁으로 인해, 또 기후 위기로 인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낭망하고 두려움 속에 빠져 있지만 바로 이때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바라보고 기다릴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어 희망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이끌어내어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아기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절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들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12월 4일 아침 기도하실 제목 몇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을 먼저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대림절이지 않습니까? 성탄의 은혜와 감격을 나의 가족, 나의 이웃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이들과 함께 이 성탄의 감격을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는 교회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암울한 세상에서 저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또 캄캄한 이들에게 마치 무별과 같은 그런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인이 있고 우리 주변에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용기를 갖고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내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